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4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265페이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와 생명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을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키라. 이것이 여러분 주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두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는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했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고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 너희가 가까이 가서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전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을 위해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고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서 큰 주제로 보는 것은 과거와 또 율법과 또 미래를 향한 소망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요. 그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과 그 뜻을 이제 유언처럼 전하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그들의 과거를 돌아봐라. 그런데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잘 나갔었고 뭐 대단한 일을 했었고 뭐 이런 거를 돌아보려는 게 아니라요. 상처와 아픔을 돌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양육하셨는가, 지키시고 보호하셨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일이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3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양육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그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자신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뭐 농사 짓고 뭐 자자손손 잘 살기 위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여정들을 그렇게 행하셨고요.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받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 그 일이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두려움의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아마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이거 걱정이 생기는 거죠.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들이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것은 이 가데스바네에서 12 정탐꾼의 사건, 그 두려움이 휩싸였을 때에 그들이 큰 그런 두려움과 실망과 죄악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 속에서 훈련시키면서 극복시켜 나가셨는가, 그것이 3장의 내용이죠.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두려움을 제거해야 되는 그 부분에서 필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두려움이 아닌 것들을 먼저 제거해라.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렸죠. 공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학생들에게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 너희들이 왜 성적이 안 좋으냐? 그냥 공부하기 싫은 거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거룩한 그 제자 훈련을 받아가는 그 과정에 그것들을 하기 싫은가? 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왜 자꾸 실망에 빠지는가? 그것은 내 마음이 두렵기보다는 세상이 좋아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또 세상의 것들에 내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욕심이 드러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마치 내가 못하는 어떤 두려움 때문이야라고 속임수로 우리 마음을 속이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좋은 건데, 그냥 하기 싫은 건데, 그냥 내가 그 일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여기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우리 만나는 순간마다 어떤 상황들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우리가 이 상황의 현실들, 내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두려움이 만난다면 그건 진짜 두려움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타협하고 싶고 내 거인 것 같고 하기 싫은 일이라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 마음을,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하나님 신뢰해야 돼요. 말 그대로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그 사실이 날마다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것.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어려움들이 있었죠. 뭐 저희 이몽환 장로님 같은 경우는 갑자기 갑상선암이 와서 큰 치료를 수술받고 치료받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감싸주신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나 많이 우리 삶 속에 존재합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옛날에 못났던 것들, 상처받은 것만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자연 환경들 속에서도 아침이면 다시 해가 뜨는 그 놀라운 광경이, 여러분, 그냥 당연히 아침이면 해가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 발걸음이 이 중력이라는 것에 붙들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붙들어 주심이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서 자꾸 품어나가야 돼요. 불평하지 마시고. 자동차가 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게 그냥 뻥 하고 터지지 않고 바람이 쭉 빠진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저희 어제 위에 공사하다가 큰일 날 뻔했죠. 이거를 쓰러뜨리는데 이 큰 그 통에 이 끄털이 요만큼 튀어나온 부분이 어떻게 정확하게 그 고압선에 그냥 갖다가 꽉 찍히는지 깜짝 놀래 뻥 터지고,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조병호 집사님 또 도와주시는 어떤 분하고 저하고 넷이서 만약에 쇠를 붙들고 있었으면 아마 뻥튀기가 됐을지도 몰라요.
뭐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우리 조집사님이 그거를 이제 전기도 끄지 않고 쫙 뜯어내가지고 싹 해서 고무 테이핑으로 쫙 감싸놓고 다행히 2층에 전기도 나가지 않고요. 괜찮게 잘 처리를 했어요. 저녁에 마음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조심한다 했는데도 이제 그렇게 그냥 갑자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이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그거 무서워서 집안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사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뭐 살 수는 없잖아요. 운전도 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항상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저거 맨날 걱정만 하면 머리가 아마 여러분 다 빠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신뢰함 속에 오늘날 데려가셔도 그냥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주일날 손장로님이 이제 종합검진 받는데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올까봐 걱정하신다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전화했는데 다른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지금 당뇨 수치가 굉장히 높아서 태어나면 안 됩니다 그랬대요. 근데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퇴원을 안 하냐. 이제 다음 주 주말에 이렇게 입원해서 그 당뇨약 맞는 약을 찾아야 된다네요. 그런 것을 이제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너무 건강하면 하나님 신뢰 안 할까봐 하나님이 한 가지 걸리게 해주신 거니까 그냥 그거 잘 관리하시면서 지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러고 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어떤 상황들 만나도 하나님 신뢰하는 일들 그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키워나가서 이 두려움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얘기를 드렸죠?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각 12지파를 나눠서 행진을 하면서 광야를 넘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지파는 이제 좀 괜찮아. 뭐 여기서 잘 정착하고 살 수 있어. 만약에 그렇게 떨어졌다면 사기도 저하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아마 가나안 땅이고 뭐고 아마 멸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12지파가 온전하게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각 몸의 아픔과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함께 늘 해왔던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안에서 서로의 아픔들을 이야기하는 것, 또 나누는 것, 그리고 위로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이 항상 제가 공의와 사랑은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죄까지 막 사랑해버리고 막 그냥 그 교회니까는 이거 뭐 괜히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가 교회 떠나면 어떻게 그래서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 건 교회가 아니에요. 못난 모습이 보이면 부모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치료하고 또 감싸주고 깨끗하게 씻어나갑니다. 이게 어떤 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로서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방주와 같은 곳이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회 안 나오시고 그런 분들 있으면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전화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목사는 전화를 안 해요. 이 목사는 고집이 세서 전화 안 하는데 성도님들이 전화를 잘 하세요. 감사드려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왜요? 우리는 한 마음입니다. 목회자가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마치요 이 목만 이렇게 크고요 몸은 이렇게 이상한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 적당하게 다 균형 있게 자라는 모습, 너무나도 귀한 모습,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과정들, 그 두려움들을 함께 싸워 함께 이겨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 거룩한 과정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왜 우리 그러는 거죠? 왜 거룩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왜 우리는 그 두려움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느냐? 이 가치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고 어떤 중심이 잡혀있지 않으면 이단이 찾아와서 너 뭐 그렇게까지 하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와한테 이 뱀이 와가지고 꼬시는 거죠. 야, 하나님 이거 먹으면 죽는데? 아, 죽을까? 뭐 이렇게 슬슬 꼬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그 규례를 통해서 그 법률들을 주신 이유가 그 백성들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그냥 어떤 규율 속에서 그냥 강압적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법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된 왜 우리가 살아있느냐? 왜 우리가 살아서 지금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살아있는 목적, 그 뜻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1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절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몇 절부터 볼 수 있을까요? 자, 1절만에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먼저 너희가 살 것이요, 그 존재의 가치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 이것 안 지키면 내가 혼날 줄 알아 그렇게 통제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들이 살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것이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 것이요, 그리고 그 주시는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요.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생명의 귀한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너무나 생소해. 이거 처음 듣도 못한 것들이 막 펼쳐져 있어. 저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는 것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질 뿐이지, 더 그리고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런 곳에서 느낄 뿐이지, 이건 뭐 전혀 뭐 이상한 새로운 것이 펼쳐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그 말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법도와 그 규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를 깨닫고 그 존재를 통해서 무엇을요? 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을 얻는 거예요. 매뉴얼.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들을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먼저 이 규율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 생명의 목적을 깨닫죠. 그러고 나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이 하나님 나라가 혼재되어 있잖아요.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 그 규례를 듣고 큰 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야,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를 통제하는 거, 맨날 일어나는 그 싸움 뭐예요? 담배 피워도 되나요? 술 먹어도 되나요? 젊은 사람들이 맨날 그거 가지고 질문한대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는 제발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러면서 막 이제 그거를 풀어내더라고요. 성경 안에서 뭐 그런 가치들을 찾아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온전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가치들을 발견한다는 사실이죠. 그 매뉴얼이 바로 말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도움이 되냐, 내 삶에 뭐 필요하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모든 우리 삶의 궁금증들이 말씀 안에 답이 있긴 한데, 그 말씀을 그냥 성경에 술을 마셔도 된다 안 된다 때문에 술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문제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우리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어떤 율법의 한 부분, 첫 번째 계명, 이걸 지켜야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앞서 읽은 것처럼요,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 그것이 우리의 지혜이고 지식이고 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 말씀이 어떤 매뉴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는 뜻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만나는 위기와 고통들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솔직하게 우리 심정을 얘기해봐요. 내가 주인 될 때, 내가 잘난다고 여길 때 고통이 찾아오지 않나요? 위기가 발생하지 않나요? 돈을 주인을 섬기고 돈 쫓아갈 때 사람을 잃고 마음을 잃고 건강을 잃지 않나요?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섬기고 자꾸 그것이 좋아져서 따라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느끼는 공허를 느끼신 적이 없습니까? 우리 이제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그거 채웠더니 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상에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단순하고 명료한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그 마음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위기와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놀라운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매뉴얼이 어떤 것입니까? 뭔가 조립할 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순서대로 착착착 해야 졸려요. 제가 전에 한번 잘난 척 하고서는 매뉴얼 안 보고서는 막 하다가 부속이 이만큼이 막 남아있고 다시 분해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매뉴얼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바른 길로 가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지혜롭게 해주십니다. 이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 좀 조기 신도 좀 한번 이렇게 섬겨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비두셨죠. 그들에게서 일어나는 건 뭐예요? 음란과 방탕과 서로의 갈라짐, 나눠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할 때에 그들이 눈물로 회개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어때요? 다시 감싸주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와 아픔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어떤 마음이요? 여호와 외에 우상으로 섬겼던 것은 없는가? 내가 우상이었던가? 또는 내가 어떻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내 우상이었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다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시 조립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며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기형적으로 못나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매뉴얼 안에는요,
최고의 삶으로, 빛나는 삶으로, 사랑받는 삶으로,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아우, 쪼잔하게 그렇게 자기만 섬기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질투를 하고 그래.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아주 이 순화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이유까지 밝히시면서 제발 이 인생의 매뉴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그 가치가 하나님 뜻 안에서 빛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장 멋지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기꺼이 아버지의 뜻대로 가실 때, 말씀대로 가실 때, 그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사 지극히 높은 곳에 앉히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빛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합니다. 그 말씀은요, 결코 율법적으로 나를 얽매이고 나를 못살게 구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아이고 이거 찔림이 있는데 그냥 듣고 싶지 않아 피해갔으면 좋겠어. 그 말씀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요, 그 말씀을 찔림이 있는 거 받아들이죠. 그리고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이 혹시 잘못 조립되고 있는 그런 삶의 여정은 없는지 매뉴얼을 다시 살펴보는 그 과정으로 우리가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아마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이, 이 매뉴얼이 얼마나 필요했겠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거룩해야 됩니까?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는 그 존재의식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제사장들의 놀라운 가치들이 그들에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세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를 앞으로 읽어나가면서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 나올 텐데요, 항상 우리에게 무엇으로 존재한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확실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매뉴얼입니다. 그런 확증된 여러분의 마음이, 야, 오늘도 집에 가서 말씀을 한 구절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항상 이렇게 열망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항상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그 뜻이 세워질 때에 오늘보다 여러분 더 빛나는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왜 살아야 하고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는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능력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놀라운 목적을 깨닫게 하시는 복되고 귀한 말씀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정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며 우리가 기꺼이 주님 희생하고 사랑하며 또 겸손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사 그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그 열매를 함께 나누며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